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그 값진 희생과 고통에 따른 그 부활의 영광, 저희들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용해되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것 안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쏟아부어 봉헌드립니다. 그리하여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의인으로서 살아가셨던 모범을 저희도 담게 하시며 그 정신으로 저희들도 매일 새롭게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8일 축제 첫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신세계는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래야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마테오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수석 사제와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자, 이게 진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실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면서 부추기는 게 악이 보통 쓰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쓸 때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것이 마귀가 주로 쓰는 아주 1단계, 저급한 1단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은 속성상 속이는 세력이 바로 악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원천이 곧 악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의 속성이 대대손손 정승돼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시죠. 이 정치인과 딥스테이트, 적그리스도, 또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이 모든 마귀 세력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거. 그쵸? 돈 많이 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바로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본격적으로 악이 그 수법과 방법을 사용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이게 보통 악이 쓰는 수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활용당하는 겁니다.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있죠.
이게 근시안적이어서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그 돈 받고 돈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건 왜일까? 그 이기심과 자애심이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득, 그것에만 온통 혈안이 돼 있으니까 당장 돈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준 사람의 노예요, 종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토록 어리석게도. 자기가 지금 마귀의 장신구 달아주는 거고 마귀 밥이 된 순간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은 속이는 세력이고 거짓의 원천이고 거짓의 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 돈 받고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한다. 이게 악에 자주 쓰는 활용하는 수법이라는 것이고, 더 놀라울 만한 건 뭐냐면 그렇게 돈 주고 거짓말하라고 시킨 게 과연 누구냐? 수석 사제와 원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난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거룩한 척 온갖 척 다 하는 주교, 교황, 사제, 이런 사람들이 돈 주고 남 매수해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 똑같은 세력이에요. 수석 사제와 원로면. 이게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근데 사람은 이런 수석 사제와 원로들을 어떻게 보죠? 가장 훌륭하다고 해요.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 가장 고결하신 분, 하느님 가장 잘 섬기는 분. 이렇게 평가하죠. 무엇에 근거해서 평가한 건가요? 진실은 이건데. 진실은 12절에 나오는 이게 진실인데, 사실은 돈 주고 남 매수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게 하느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완전히 거꾸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다가 신자들은 더더욱 더. 이건 뭘까? 이건 진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그렇죠? 진실과 사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관점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 사두가이파도 아닌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수석 사제와 원로가 돈 주고 사람 매수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세력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다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마귀에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인들이. 어머, 진짜 부활하셨구나. 확인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막 이제 다시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이렇게 마주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여인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네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트고 유머예요. 아니, 지금 당장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에 묻히신 분이 없어져가지고 막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아주 지혜롭게 유머와 위트를 주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평안하냐라는 나라가. 자,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어머,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네? 얼른 넙죽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여기서 발을 붙잡고 절해야 했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아, 이 여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런 반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나라면, 이런 환경적인 거면 지금 깜짝 놀라고 까무러칠 만큼 놀랄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얼른 넙죽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절을 한다? 이거는 이 여인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사람의 하나의 태도는 그 태도 하나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행간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고 무서워할까봐. 가서 내 형제들한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거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형제라고 제자들을 지칭하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인성께서 내 형제들에게, 인성에서는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악의 계략을 아까 보았고요. 자, 여기 오늘 주신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괄목하게 보아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여인들만 이렇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잘 계신지, 무덤에 제대로 묻히셨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건 왜 다 마리아 막달라를 포함해서 왜 여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런 반향을 못했을까라는 거죠. 그건 앞에 강의에서도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성의 아주 훌륭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 중에 유일성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유일성이 고결하면 고결할수록 어떤 유일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성이 어떤 거 하나를 마음에 담잖아요. 어떤 게 소중해, 아름다워. 저 사람이 나의 전부야.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 하나를 마음에 딱 담잖아요. 그럼 절대 안 변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게 유일성의 순도와 고결성과 가치가 높은 여인들일수록 그렇거든요. 사실 여기 왔던 여인들은, 마리아 막달라를 포함해서 이 여인들은 그런 순도 높고 질 높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이 유일성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성모님이신데, 예를 들어 성모님의 유일성은 어느 정도냐면 완덕이라고 지칭하고 불려요. 성모님께서 이룩하신 유일성의 나라가.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하신 분 하느님 아버지를 한 분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럼 일평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애착과 집착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오로지 관심사는 나의 마음 안에 소중한 가치로 내가 너무 사랑해서 담은 분 아버지, 그분 한 분밖에는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분의 뜻에 완벽하게 하나 되는 완덕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고결하고 정점을 찍는 정말 순도 높은 유일성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왜 한 명에 만족해야 되지? 이런 병든 기호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선 이런 유일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마리아 막달레나나 여기 왔던 여인들 있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고 그리워서 무덤에 이렇게 달려왔던 이 여인들, 제자들보다도 훨씬 먼저 달려왔던 이 여인들은 다 훌륭한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유일성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남녀 관계를 보았을 때.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절대성의 남편에게 유일성의 정신으로 여성이 완전히 이 마음의 한 중심에 속해야 돼요. 이럴 때만 신적 질서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맞는 거고, 이럴 때만 서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거든요. 창조의 원리가. 그럼 제자들은 절대성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절대성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또 뭐가 되냐? 각각 유일성이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예를 들면 이끌어야 될 양들 앞에서는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절대성의 속성이지만,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절대성이 되시는 거고 각자 자기들은 유일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야 되는. 근데 이 제자들의 유일성의 정신이 굉장히 희박했던 거죠. 질이 이 여성보다 훨씬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우리의 이런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네 멋대로 판단해서 접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무엇 하나 마음에 담은 걸 절대 변질시키거나 바꾸지 않는 그런 좋은 유일성의 속성을 가진 여인들은 여기 이렇게 무덤에 와서 그냥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찾는 이런 아름답고 매력적인 유일성과 사랑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훌륭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될 때 행복하려면 남자는 절대성의 정신으로 투철해야 돼요. 절대성은 어떤 절대성이냐? 예수님이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절대성이에요. 어떤 절대성이냐? 또 여기서 이상한 오해가 생기면 여자를 찍어 누르고 겁박하고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절대성,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성이 가져야 되는 절대성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내 마음이
1000평이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에서 와서 마음껏 뛰놀아도 될 만큼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절대성이에요. 얼마든지 뛰어놀아라.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다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여인 하나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절대성. 그래서 궁색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넓은 운동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절대성. 이게 남성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그럼 여성은 어떤 유일성으로 그 남성과 하나 돼야 될까? 이런 절대성의 사랑에 완전히 마음의 한 중심 안에 속함으로써 그 마음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어떤 토를 달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기심을 내세우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는. 당신 하나로 저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이거 있죠. 당신 하나로 저는 완전히 온전히 만족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행복합니다. 요 정신으로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유일성. 이게 아름다운 성모님과 이 여인들을 닮은 유일성이에요. 두 남녀가 이렇게 올바른 절대성과 유일성을 구현만 한다면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둘은 하염없이 행복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복이 점점 더 고결해지고 더 높아져요. 왜? 거기 원숭미가 쌓일 거고요. 스킬이 생길 거고요. 점점 더 배려하고 더 연륜이 쌓이게 되니까요. 이게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적 질서가 이래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살 때만 부부는 행복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의 훌륭한 유일성이 예수님을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찾고 살피고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진짜 무덤에 잘 계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여인의 속성 중에 마음 안에 무엇을 하나 담으면 절대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고결한 유일성을 가진 여인들만이 이런 사랑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사랑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차라리 그런 여인들이 어줍지 않은 절대성을 지닌 제자들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죠. 이 결과적 반향을 보니까. 어줍지 않은 절대성. 이건 뭐 절대성도 똑바로 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유일성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어줍지 않은 남성보다 오히려 투철한 유일성으로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여인이 훨씬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랑을 올바르게 드릴 줄 알더라. 라는 것을 여기 이 복음에서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히 리더 있죠, 리더. 이런 절대성을 똑바로 살아야 될 제자, 하느님의 일꾼 중에 제자, 그들의 절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의 유일성이 하느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속성을 올바르게 갈고 닦아서 하느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예수님께 어머니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참 그것은 일평생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제자들 꼴밖에는 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능가한 대단한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올바른 그 인식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은 돈으로 사람 매수해서 거짓말하라고 충동질하고 조작을 한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세상의 정치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일꾼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하느님의 일꾼을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이런 하느님의 일꾼을 위대한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왕처럼 떠받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실과 다른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뭔가. 이걸 발견해야 되고 이 여성의 훌륭한 유일성은 어줍지 않은 남성의 절대성보다 훨씬 더 반향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속성이다. 남성도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훌륭한 반향을 드리려면 각각은 성별상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느님 앞에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는 완전히 속할 줄 아는 유일성의 속성을 남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 앞에 올바르게 하나 될 수 있는 자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속성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부부 생활을 하실 때 또 신앙생활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관계성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배운 이 속성과 정신으로 당장 가정생활에서부터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잘 구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